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전 앞에서 겸손히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몸에 배었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통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고 가면서 장사를 했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같은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또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장사도 잘 되고 또 형편이 조금씩 나아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교회로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그래야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초반부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신앙과 복음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런 식의 흐름이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신앙 자체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족과 그리고 본인의 생명도 걸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적 신앙 위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쟁을 겪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이 현실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온 나라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회복과 발전을 이루게 되지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온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램과 그런 국민들의 소원이 교회 안에도 동일한 형태로 슬그머니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만사형통한다라는 식의 이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였지만요, 7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 교회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요, 성도들의 그 잘 살아보고자 하는 바램 그리고 욕망과 함께 사람들이 작아가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 왜곡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건강한 신앙의 원리로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힘과 경제 논리로 장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폐해가 그 옛날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배경적인 상황을 전제하면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요, 사도가 꾸짖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3절을 먼저 보시면요,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인 계층입니다. 소위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성공해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도가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호칭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상하게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야고보서에서만 딱 두 번 쓴 아주 낯선 표현으로 사람들을 집중시키면서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의도적이다 그런 말이겠죠. 지금 야고보가 들으라 하면서 부른 이 그리스도인들,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신앙인인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삶은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정황상 소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신앙의 태도 때문일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길 원하는 이 사람들의 주제넘음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한 장사꾼이 자신의 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또한 어떤 도시, 그리고 거기서 1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볼 거야. 장사꾼 나름의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계획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지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계획 없는 사람이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이득을 남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을 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장사꾼의 의도, 이런 계획이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자기만의 뜻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고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사업이고 자기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도가 보기에 이러한 태도는요, 자기 생명, 자기 사업,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인간의 주제넘음입니다. 교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인간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로 받아들여진 자요,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 소위 신앙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말이죠. 지금 사도는요, 상인들의 어떤 계획이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이나 욕망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사업 잘해서 성공해보자, 사업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 못 가지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다만 야고보는요, 그들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세상적인 자신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도 인간은요, 미래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14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지금 상인들은요, 1년 후의 일까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내일 일도, 아니 오늘 밤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14절의 핵심이 바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이고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모든 계획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그들을 안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생명, 그것은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고, 또한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또 무력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소멸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은요, 이렇게나 무능한 존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요,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와 그 무능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다, 헛됨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 참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세상은 모순 그 자체더라.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더라.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얻은 결론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됨이 오늘 야고보에서는 바로 이 안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실체인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제외되어진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도 뉴스로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사람을 마치 짐승 사냥하듯이 총질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이뿐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요즘에는요, 하늘에서 칼도 떨어지고요, 지나가다가 위에서 옥상에서 아령도 떨어집니다. 갑자기 도로가요, 내려앉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의미가 있고 또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안개와 같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새로우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말은요,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의 이 땅에서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서는요,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쾌락주의인데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는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일 죽을 것이니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그런 허무주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길은요, 그런 쾌락주의나 그런 허무주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우리의 삶이 무상하다, 안개와 같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역에 의욕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내 삶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의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즉 주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붙들려고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싶었던 것들, 또 오르고 싶었던 그 자리에 진저리를 내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내가 필요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붙들고 인도하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넘겨 드리십시오. 그래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결과이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고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 배 아프게 만들고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 있는 것보다 누구 위에 있어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안개 같은 나의 인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되면요, 허탄한 자랑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도요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이 우리들의 이 정서상 좀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자랑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부가 들어오고 또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그게 은혜다라는 왜곡된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는 현세적인 복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말은 하고 있지만 뒤로는 은근슬쩍 나의 잘됨과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그 위선과 욕망에서 자유하여서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렇게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17절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구절이 사실상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함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이 교만의 죄를 언급했다면 마지막 17절에서는요, 생략의 죄, 그러니까 태만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잠잠한 것을 가리켜서 조금 게으르다, 조금 나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가르치고 복음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초전교회 먼저는요, 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 좋겠고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른 진리를 따른 바른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냥 그렇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에 그것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것 자랑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라면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겸손히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간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는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욕심과 계획과 부를 자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은 단지 허탄한 자랑일 뿐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행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든 계획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요, 멋진 청사진을 그리고 성공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그것을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개와 같은 한계뿐인 인생임을 자각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힘껏 자랑하면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소망 주고, 그리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 살려내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또다시 착각했습니다. 주님 없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줄 알고 허탄한 데 마음 두고 허탄한 계획을 세우며 그것으로 흐뭇해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같은 인생, 이 허무한 인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을 자랑하고 은근슬쩍 내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혹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지체들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허탄한 자랑하기를 멈추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